자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 보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꼬드겨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흑백 요리사입니다. 아주 이게 이제 요리 대결을 하는 건데요. 그 백색 옷을 입은 이제 요리사는 아주 이름난 유명한 셰프고, 흑색 옷을 입은 요리사는 이제 요리 맛은 출중하지만 아직 이름이 덜 유명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흑백의 요리복을 입고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이제 최종 1위를 뽑는 건데, 제가 본 거는 이제 8명을 뽑은 것까지, 그 중에서 이제 2명을 뽑아 올리는 그 최종 2사람이 이제 요리 대결을 하는 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TV에서 방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애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이제 OTT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장년들은 사실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기사를 보니까 2주간 세계 시청 1위래요. 그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를 보면서 이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심사위원이 2분이 나오는데, 한 분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백종원 씨가 나오고, 한 분은 우리나라 유일한 미슐랭 3스타인 그 셰프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놀란 거는, 이게 심사를 할 때 눈을 가리고 심사를 합니다. 근데 입맛을 이제 가리고 보면 사실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를 거의 정확히 맞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고, 무엇보다 또 요리를 하는 그분들, 물론 이제 일생을 건 요리, 자기가 최고로 자신 있는 요리, 그래서 어떤 요리사는 자기 이 요리에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한 요리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요리 하나에 진심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를 보면서 뭐 재미도 재미지만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음식 하나, 요리 하나를 위해서도 밤을 새고 연구하면서 수고하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또 설교자로서 이 훌륭한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나는 얼마나 과연 잘 살려서 그 맛을 살려 잘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 기호가 있고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평가가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듣는 이 말씀만큼은 더 은혜롭고 더 맛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전하는 저도 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명품 식당이라고 불리우는 식당에 가보시면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그 요리를 대하는 뭐라고 할까요? 손님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멋을, 그러니까 최고로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가장 잘 가꾼 모습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한 끼의 음식과 식사를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영생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말씀에 대한 존중과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렇게 본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진정한 말씀 맛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에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보시면 밤에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표현을 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바울과 실라, 바울의 전도팀은 주도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데 누군가에 의해 그것도 밤에 보내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인가? 바로 앞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에게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그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최초로 세운 유럽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감옥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복음의 장애물,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고 갇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가의 보도라는 말 아실 거예요. 명문가 대대로 내려오는 복음 같은 거예요. 이것은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습니다. 즉 주의 복음은, 주의 말씀은 이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워지지 않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빌립보 간수와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로부터 아테네 방향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움직이는데 이제 가장 유럽 대륙에서 번창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또 그곳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귀부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이 이 지역에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자 그 바울과 실라의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어떤 누명이냐면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 메시아니즘, 시온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곳곳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소동과 소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로마 당국에서 대단히 주의하고 심지어 로마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니까 대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그 소동과 난리의 주동자로 그렇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그 유대인들이 난리를 일으킬 때 동원했던 사람들이 조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불량배들을 동원해가 난리를 일으킨 다음에 그 소동의 주동자는 바울과 실라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또 그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가지고 몰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밤에 몰래 돕는 이들을 통하여 베레아로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 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을 잠시 멈추게 되겠죠.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잠시 중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오게 된 이 베레아, 사실 이것도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이 베레아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또 피난 아닌 피난을 하게 돼요.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좀 쉬어도 될 법한 상황 같은데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명,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이 바울을 움직였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일을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동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실체가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사명자로서 또 주의 복음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바울.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매우 힘듭니다. 지쳐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그래도 또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아팠던 곳, 상처받은 그곳이 우리를 위로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위로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일 거예요. 때론 그게 빈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좋은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쉬는 날, 이런 날이 좋은 날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주일 저녁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그렇게 이제 쉬다 보면 월요일 오전까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부터는 기분이 별로가 돼요. 다음 주일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떨 때는 말씀 딱 펴서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목요일 저녁부터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하다 보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 기도에 부담을 가지고 올라온 이 금요 기도에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또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렇게 토요일 열심히 또 집중해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제가 이제 훈련 시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매주일 시험 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이 싫은 건 아니에요. 싫으면 그만둬야죠. 싫은 건 아니고 기쁜데 그만큼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긴장을 풀어주고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나갈 때 막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표정 보면 알아요. 아, 시켜서 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정을 통과해가는 바울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급하게 왔지만 이 베레아 성도들을 만나서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빌립보에서의 박해와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소동으로 인하여 심신이 약해지고 지쳐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심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는 다시금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복된 일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고국으로 와서 가장 기쁜 게 뭐냐고 물으면 대체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본인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이 베레아 성도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가?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했다가 우리도 적용하라는 것이겠죠. 첫 번째입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럽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베레아 사람들을 보아서인지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훗날 목회할 때 네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초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성품이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 그것은 곧 무엇과 함께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태도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다수의 지역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삶으로 나아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 비해 어떤 성도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국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변화로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표현으로 계시 의존적 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안에서 그것들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늘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실 때 들을 수 있고 가르쳐 주실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만난 베레아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이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말씀을 간절히 받는구나. 제가 오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간절한 태도가 저에게도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또한 그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설교자들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설교자가 하는 말이 100% 옳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을 대충 듣고 대충 흘려 넘기지 말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지 복음적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고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이 있겠죠. 이사를 오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이곳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단지 교회가 좋아 보인다거나 그리고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다거나 사람들이 가봤더니 친절하다는 것들이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로 따지면 이단이 제일 친절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친절하기로 따지면 이단이 제일 친절해요. 그러면 거기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또 프로그램 많다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원래 핵심이 없는 요리에 이런 고급진 언어를 사용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스키다시가 많아요, 여러분. 핵심 없는 요리에 뭐가 많다고요? 그건 너무 고급진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이 빈약하면 여러 가지 곁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메인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그 메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찾고 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베레아 성도들에게 전한 설교 내용이 물론 여기엔 나오진 않지만 아마 계속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찾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확인하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복음을 듣고 이곳 베레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이 성도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고 또 복음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베레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치듯 떠난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한 번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열매와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언급이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라. 각 지역에서 얻은 소중한 복음의 씨앗들, 그 중에 베레아 사람 누구의 아들? 브로의 아들 소바도가 나와요. 이때 복음을 듣고 7년 후에 바울이 다시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전도팀에 합류했던 이때 전에서 얻게 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바도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언급된 이제 소시바더라는 인물이 바로 학자들은 소바더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로마서 16장 21절에 여기 소시바더, 이 인물이 소바더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로마서 16장은 어떤 성경이냐면 바울이 그동안 이제 전도여행 복음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면서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땡큐 편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 동역해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땡큐 편지 쓴 게 로마서 16장인데 거기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단지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훈련과 양육을 통해 이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세를 사는 자들이 얻는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곳에 많은 믿는 자를 낳게 되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될 그날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